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저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하리 땅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장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느덧 8월 마지막 목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애회원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얼마 됐어요? 5개월 반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9월 중순 되면 6개월이 지나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이 팬데믹이 언제나 끝날까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때로는 저도 지치려고 합니다. 한편 이런 생활이 뉴 노멀이 되어서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내심 염려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끝까지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터널의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터널의 끝을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껴 있어서 태양을 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먹구름 뒤에도 태양은 여전히 환하게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제 태양처럼 밝은 모습으로 재회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고요.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한국일보를 저는 집에서 배달 받아서 보는데 오늘 한국일보에 아주 크게 나왔죠. 한인 의류 업체가 이렇게 탈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벌금을 아마 내게 됐죠. 그런데 추징금이 1억 1,180만 불이에요. 그럼 원화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억 1,180만 불을 추징금으로 또 내게 됐어요. 그 회사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제가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앰비언스 노상범 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류사에도 다 나왔겠죠. 얼마큼 탈세를 많이 했으면은 1억 1,180만 불의 추징금을 냅니까? 정말 우리 하나로 하면 아마 1,300억 이상이 되지 않나, 1,300억 원 이상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 국민이건 간에 국민으로서의 그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 전에 초등학교 때 배운 건지 중학교 때 배운 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신명하 집사님 기억나요? 아주 그 전에 공부 잘하셨잖아요. 4대 의무. 순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기억나는 대로 하면 국방의 의무가 있고요. 또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세금 낼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근로의 의무, 그리고 교육의 의무,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미국에 사는 또 저와 여러분들도 미국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시민권 시험 볼 때 옛날에 다 달달 외웠는데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렇게 탈세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부끄러운 일도 당하고 명예적으로 또 엄청난 돈을 다시 다 기어내고 다 유죄를 인정하고 추징금 1억 1,180만 불을 내기로 합의를 했다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 신명아 집사님이 전에 그런 농담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농담을 좀 잘 해주세요. 목사님은 국제결혼하셨다고. 저는 시민권자고 제 아내는 아직 영주권자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거지. 예. 하여튼 여기에는 미국 사람도 있고 또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아도 시민권을 따지 않으면, 귀화 시민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온 나라 한국 사람입니다. 자, 한국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살죠. 미군이 한 2만 8천 명 되나 뭐 3만 명 되나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한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이 미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줄 압니다. 자, 우리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왜 한국 사람이 나와? 하나님 나라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 사람, 즉 천국 백성, 천국 시민입니다. 예?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For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 천국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한국에서 설령 그 된장찌개를 먹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미국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나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한시적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됩니까? 믿음으로 되지요. 은혜로 되지요. 종교계획의 그 기치 세 가지가 있잖아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장로회원들도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누구든지 다 암송할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may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의무가 있다면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요, 물론 교회 직분을 받을 때 집사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장로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정말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셨죠. 1914년생이셨는데 근데 장로를 70이나 돼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은 우리 아버지는 감리교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늘 사양하고 장로를 안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서 교회에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의 안 된다고 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장로로서는 또 교회에 그 물질적인 책임 같은 것도 해야 됩니다. 교회 출석이라든가 11조라든가 이런 교회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직분자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수주의를 얘기하고 그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은 그러한 공예배를 참여하지는 못할지언정 여전히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큰 의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 없어요. 모두 다 이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직분을 가진 분들, 누구라고 특별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직분자 그러면 집사,
집사 그러면은 이제 항존직으로서 그 안수 집사를 말해요, 사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집사는 소위 서리 집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전에 저 청년 때만 해도 제가 다니던 교단에서는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그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서리 집사 1년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미국 와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법에서 집사 그러는 분은 안수 집사로서 항존직이에요. 장로 항존직. 이런 분들의 그 당연히 아직 직분을 안 받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의무, 책임 이런 것이 더 크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깝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 또 뭐 잘못하는 거 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느끼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직분 관계가 없어요. 직분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서도 총회장님 오셨어요? 예? 당회장 목사님 오셨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은. 예? 모든 성도로서 그 자신에 대한 그 행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잘못하면 여러분들, 저거 또 그 소리야? 또 거룩, 또 성화, 또 그런 얘기야?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이 나눴지만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You shall be holy for I the Lord am holy.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2인칭의 shall, 단순 미래는요 명령형이고요, 그것은 말하자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의역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즉 you shall die 그러면은 너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I will kill you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마 10여 가지 이상, 함축을 해도 10여 가지는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거룩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도 기도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 Holy Father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 자비로우신 그러고 싶은데 불교에서 자비 자꾸 쓰니까 그 말 쓰기가 싫더라고요.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Hallowed be thy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으니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큼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한 분만 소개하면 스데반 같은 분,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해진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감동을 했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냥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지 않았겠나.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런 찬양이 있죠. 가사가 어느 여집사님이 송 리더인데 저한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는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감동하실 수 있죠. 감동을 우리가 시킨다 하는 말은 조금 좀 약간 좀 그렇지만은 그 표현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감동 받으세요. 하나님이 감동 받으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만큼, 우리 주님만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동양인 옐로우라든가 화이트라든가 그런 색깔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이시죠. 하나님 영이신데 그 영을 쫓아서 영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 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분은 참 천사 같은 분이야. 그분은 성인 같은 분이야. 또 한편 가끔 신문에도 지금도 많이 나지만 그 사람은 악마 같은 사람이야. 즉 사람이 사탄처럼 악마처럼도 이렇게 악마처럼도 될 수 있지만은 천사처럼 성자처럼도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부터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갑니다. 이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 아무리 오랫동안 저는 70년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60년 혹은 50년 여기 계신 40년 이렇게 믿으셨는데 교회에서 직분 이거 높고 낮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큼 거룩해졌느냐, 얼마큼 주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성화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멈췄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교회는 못 나갈지 모르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의 의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여전히 살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덕적인 수준, 윤리적인 수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거룩 안에는 도덕적, 윤리적인 그러한 깨끗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이나 그 윤리의 그 높은 차원이 거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수준 낮은 거예요. 아마 가장 수준 낮은 그 법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법입니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그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걸 훔치거나 이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죄인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마음으로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간음했다고 그러죠. 남의 것을 보고 훔치고자 하는 탐심을 가졌다면 이미 도둑질했다고 그러죠. 미워했다면 죽였다고 그러죠. 죄 안 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오직하면 나는 곤고한 wretched man that I am. 오라 나는 참 비참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무슨 세상적인 죄를 지어서 도덕적인 기준에 윤리적인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보니까 나는 추한 놈이야. 나는 비참한 놈이야. 누가 나를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해요. 명사형은 코데시, 형용사나 동사로서 된 카데시.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요, 말을 거룩 이런 것이 그런 게 거룩이 아니고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됐다, 성별됐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옳은 그러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상과 구별이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클레시아 그러죠.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에크 플러스 클레오, called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이 성도가 된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이 거룩.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거룩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방언이나 하고
몇십니까? 이거 거룩한 거 아닙니다. 목소리 가지고 그렇게 흉내내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내 몸으로 거룩한 이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the temple of God and the Holy Spirit dwells in you?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이 전을 헐면은 나도 너희를 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로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입술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holy nation. You are a holy nation.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Pursue peace and sanctification, without which no one will see the Lord.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신앙생활을 시컷했는데 70년 80년 했는데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런 실패자가 어디 있겠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가져야 거룩해져야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처음 설교라고 알려진 산상 수훈에서 5장 8절이죠.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They shall see God.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룩해진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이니라. This is the will of God, your sanctification.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어지는 2절에 그랬죠.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그랬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란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세금 떼먹고 똑같이 정직하지 않고 똑같이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이런 세상을 쫓지 말라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안타깝게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얼마큼 거룩하게 사는지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에서 매일 팬데믹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TV 보고 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집에서도 거룩해져야 돼요. 바깥에 나가서 누구하고 싸먹거나 욕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는 걸로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고요. 집에서 엄마하고 또 형제들하고 다투는 거로서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 것부터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방법을 알려드려야죠. 한번 따라갈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거울이 되잖아요. 그것이 찔러주잖아요. 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사랑하나? 또 어떤 말씀을 보니까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며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래야만 내가 그 머리 위에다가 뭐예요? 숯불을 놓는 것이에요. If your enemy is hungry, give him food to eat. If he is thirsty, give him water to drink. And you will heap burning coals on his head. 얼마나 부끄러우겠어요. 원수인데 그 사람한테 그냥 먹을 거 주고 뭐 입을 거 주고 뭐 필요한 거 주니까는 그냥 뜨끈뜨끈한 거지. 그냥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놨으니까
부끄러워하고. We are sanctified by means of the word of God and prayer.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You shall be holy를 지금 잠깐 설명드릴게요. You shall die, I will kill you 그랬죠. 내가 너를 죽이리라. 영어 문법에서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You shall be holy. 우리가 마음대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여러 번 제가 설명했죠. 우리가 마음대로 취해지는 게 아니에요. 술이라는 놈이 들어가니까는 그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곤드레 만드레 흔들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혀꼬부라진 소리 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로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요. 지금 두 번째 설명하려고 하는 선행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직장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걸 한번 나눴는데 오늘도 하나 꼭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성도의 두 가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아마 차장 때부터 회사에서 차가 나왔는데 부장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혼자 차를 타고 다녔어요. 또 이사가 되고 나니까 전문 기사를 하나 차하고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물론 은혜 받고 나서 1983년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빨리 받았죠, 그죠? 기사들을 이제 같이 탈 적에 차장 뭐 과장 같이 탈 적엔 그런 거 전도할 수 없었지만 담배 피고 뭐 이러고 그러는데, 근데 혼자 다닐 때는 내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기사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충청도 분이에요. 충청도 분 양반이에요. 하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내내 가만히 듣고 있다 하루는 집 앞에 거의 다 와가지고 방배동에 와서 부자들 사는데 거기 잠깐 거기 넓은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놔. 근데 얼굴에 땀이 펄펄 흘러요. 내가 그때 부장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장님, 박 부장님, 다른 거는 죽는 흉내까지 내가 낼 테니까 제발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야. 땀을 뻘뻘 흘려요. 그러니까 나를 리스펙트하고 좋은데 예수 믿으라는 거 이것만은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모셨던 이 우리 회사에 오기 전에 이제 뭐 어느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 뭐 장로님이셨죠. 그리고 이제 거기 기사를 했는데 너무 본이 안 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는 안 믿겠다. 내가 죽으라고 하면 그 신유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야, 저 충격됐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분이 뭐 나중에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사장님 기사가 된 바람에, 기사가 바뀌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전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사 때까지 이렇게 그 차를 운전했던 그 기사가 있었던 이분은 전남 나주 사람이에요. 아주 나주 양반인데 이분을 전도를 하니까는 그것만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교회 그 전에 나갔는데 교회 나갔다가 흉악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도 날리고 알거지처럼 돼버렸어. 이러니 정말 그런 게 지금도 이따금씩 그 미디어에 실립니다만은 그러니 예수 믿겠어요. 그 잘 살던 사람이 남의 기사나 하니. 그런데 이분은 나의 사고 난 거 이런 걸 다 당하고 이런 걸 다 본 사람이에요. 나중에 참 고맙더라고요. 믿겠습니다 다시. 나는 자꾸 얘기했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학교에 다니더라도 소수의 깡패도 있고 그런 것이지 모두 다 공부 안 하는 사람 아닌 거 아니지 않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나중에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서 유일하게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 세상의 그 명예, 영광이 끝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빠이빠이예요. 그 전에는 막 때 되면 뭐 추석이다 무슨 때다 선물 들어오고 그러더니 그거 별거 아닌 그 회사에 뭐 이사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무 선물이 없더라고요. 좀 쓸쓸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나주배 한 상자를 사왔어요. 사모님도 기억하죠? 난 그게 참 감사해.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몰라. 세상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고 하나님 앞에는 물론 여러분들 나중에 다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갈지 모르지만 상 받는 거, 책망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천국민의 천국 시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선행입니다. 시작. 선행입니다. 이 성도의 자기에 대한, 모든 사람은 자기에 대한 이 행실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하면은 타인에 대한 책임이 있어. 그 타인에 대한 책임이 바로 선행이란 말이에요. 타인에게 내가 뭘 거룩하게 하고 그래?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은 참 에베소서 2장 8, 9절을 좋아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0절이 있어요. 근데 이 10절을 대부분 암송을 하질 않아. 읽지는 않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바로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헬라 말로 시작해서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이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선을 행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만드신 바라. 왜 구원을 주셨냐 이거야. 왜? 선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성화해야 할 책임과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물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선행이 뒤따라야 돼. That's the proof. Good works prove that we are truly saved.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열매입니다. 절대로 선을 행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선을 행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형제, 물론 아버지가 다른 형제입니다.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씀을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과 믿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동반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성화가 됐다. 그런 사람이라면, 거룩한 삶,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선행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건 마치 이론과 실기와도 같은 거예요. 같이 병행을 해야죠. 우리 김동훈 집사님처럼 음악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참 지도를 좀 받았는데 아주 음악성이 좋고 뭐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까지 코치를 해줄 정도로 좋으세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저도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들었습니다마는 이 실기를 또 그렇게 잘하시네.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쫓아서 아주 은혜스럽게 찬양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이론과 실기가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응?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저는 이 국률 사역을 이렇게 21년 동안 해왔고 또 그 전에 10년 동안의 이 참 사고로 인해서 연단의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 31년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많이 알아요.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1절인가요?
내가 하늘에서 보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 하나도 없다. Not even one.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선행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뭅니다.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오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손해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에 상처가 나고 영광을 덜 받으실 분은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 내가 막는다고 우산으로 우산 쓰고 말이야 그 막는다고 그 태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자기한테밖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선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의 말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For such is the will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that by doing good you may silence the ignorance of foolish men.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그 무식함을 잠재워라. Silence them. 잠잠케 하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말문이 닫히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이에요. 그때 리스펙트가 나오는 것이에요.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맨날 성경 끼고 막 끼리끼리 하고 식당 가서도 그냥 뭐 먹으면서 뭐 흉이나 보고 이게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들의 행동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선행일까요? 구제하는 것이 선행, 물론 맞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선행 중에 하나지 구제하는 것만이 선행은 아닙니다. 물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예화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도와주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그분을 도와주는 거, 이게 선행이죠. 그래서 그분 그 타이틀이 Good Samaritan이라고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오는데, 자, 선행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먼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게 선행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갖지 않으면은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선행하는 거 봤어요? 거만한 사람이 선행하는 거 봤어요?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에게 우쭐대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할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선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볼 때 연민의 마음을 갖는 거, 마음이 가는 거. 내가 만약에 저 입장이라면 Put yourself in my shoes. 그런 영어의 표현이죠. 내 신발 신어봐. 내 입장이 돼봐. 그런 표현이죠. 정말 그런 입장이라면, 제가 9월 뉴스레터 지금 준비하면서 그걸 썼는데, 왜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에는 왜 애들이 그렇게 많냐고요. 그 애들이 굶주리고 말라 빠진 거 이런 거 보는 거, 그거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비참하고 아픈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굶더라도 내 자식은 먹여야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선행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불쌍히 여기고 안 됐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고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I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give my life as a ransom for many.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제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섬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물론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지만 시간으로 섬겨야 됩니다. 뭐 해달라고 해서 나 바빠.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다 이거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다들 바쁘네. 시간을 내주는 거, 나의 재능을 이번에 우리 강연희 집사님 이사하는데 이렇게 같은 강씨라고 그런지 아주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청도 안 하는데 열심히 가서 해준 이렇게 강호일 집사님. 내가 그랬으면 그랬을까? 내가 좀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혼자 사시는 분이 힘드시겠다. 여자 한 분이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게 선행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리고 내가 섬겨주는 거. 심지어는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 이거는 차마 얘기를 못하겠어요. 우리 주님이나 하시는데 그런 사람도 아주 정말 가물에 콩나기로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예화들이 좀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관심, 따뜻한 마음, 연민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근데 사람들은 선행을 못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해서, 거만해서, 욕심이 많아서 못해.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내 돈을 못 드려.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너그럽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에요. 바로 나 중심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선행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 돈 죽을 때 다 가져갈 거 아닌데. 난 그래서 오늘 초두에서 그 예화로 드렸던 그 말씀, 1억 1180만 불을 추징금으로 내다. 그거에 11조만 하더라도 얼마야. 참.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성화가 없는 선행은요, 자선 사업에 지나지 않아요. That's charity. charitable. 자선 사업에 지나지 않아요. 참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적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The greatest commandment is to love God.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해서 사랑할 수 있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조건적인 사랑이지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이는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몸처럼. 참 힘들어요. 저는 근데 제 아내만은 제 몸처럼 사랑해요. 제가 닦아준 내 몸 닦는 것보다 내가 더 깨끗하게 닦아주니까. 뭐 그것도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어려워요. 나의 성품으로는 impossible, 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온전히 감동되고 성화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성화가 중요한 것은, 아까 선행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화가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할까요? 선행이?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녔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사, 장로, 목사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니까는 오케이, 천국은 간다고 합시다.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거룩함이 없이 또 선행이 없이 절대로 영광 받지 못합니다. 이 성화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성화된 만큼 천국에서 영광 받은 것이지, 이 땅에서는
적당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와, 목사님 말씀 좋아요. 와, 목회 성공했어요. 와, 성가대 찬양 너무 좋아요. 집사님 찬양 너무 좋아요. 찬양 너무 잘하면서도 신앙은 좋지 않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거룩한 척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난 이제 좀 살 만큼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러고 싶어져요. I wanna say what I mean. 정말 내가 그냥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고, 찬양을 하더라도 나의 그 마음을 마음으로 하고 싶고 그래요.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화된 만큼 천국에서 그 영광의 컵배스리 용량, 영광의 크기. 그래서 10고 오래 권세, 20고 오래 권세, 30개 오래 권세, 뭐 황금문, 뭐 금은 보사가 깔리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의 그 다이멘션, 그 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냥 빨가벗은 구원은 하겠지. 구원은 받겠죠. 턱걸이로 합격은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장학금 받고 4년 장학금 받고 막 이렇게 영광스럽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선행은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효과적으로 전파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까 우리 이준영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마치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도 멈춰버린 것 같아. 이맘때만 되면 모두 다 단기 선교 가느라고 뭐 교회마다 야단이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야단입니다. 뭐 장년들도 많이 가고요. 선교지마다 단기 선교팀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이러는데 다 스톱이 됐잖아요. 거의 100% 스톱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의 양식 보내기를 이번에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이런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연약한 장애인 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참 사랑의 양식이 가서, 오늘 어느 분이 30불을 후원을 해 주셨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체크 그 메모란에 생명 살리기, 생명 살리기 운동이라고 썼나? 맞아요. 사랑의 양식 보내기는 바로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마나 지금 바쁜지 몰라요. 우리 회원들, 우리 선교회 직원들 매일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없어서 너무 서운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한답니다. 5일 동안 나와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리고 12군데 12개국 13명의 선교사님들로부터 오는 각종 동영상과 사진과 오늘은 나가서 얼마를 전도했습니다. 이 양식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는 정말로 은혜스럽고 정말로 막 벅차기도 하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그 풍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He who is gracious to a poor man lends to the Lord, and he will repay him.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야.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워드려? 선행할 때. 자, 선을 행하는 사람은 blessed, 복 있는 자라고 했고요. 또 He who is gracious to a poor man honors the Lord.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너무 말씀을 좀 길게 한 것 같아서 성경 한 구절 더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와, 가난한 자에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옥에 갇혔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을 세례 줄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들려주셨는데도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야, 이거는 구약 때부터 이해 안 된 말씀이에요. 야, 이 마지막 시대에 가난한 자에게, 나는 장애인만 지금까지 21년 동안 도와왔는데, 장애인 물론 가난하지만 그 휠체어 주고 워커 크러치 이런 것들 주는 거 아름다운 사역이었어요. 한 6만 8천 명을 도왔으니까 지난 21년 동안. 그러나 지금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라. 이번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6천 명이 아니라 10,000명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10,000여 명에게, 6천 명에게, 일단 목표한 6천 명에게 사랑의 양식을 통해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이 꼭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업에 이 말씀을 듣는 이들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천국 시민의 두 가지 그 2대 의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은 저들의 생각에서,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고 찔림이 되는 말씀은 붙들고 지식으로 남지 말고 정말 나와의 싸움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와의 싸움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나와의 싸움이 없이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도와주시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이 영광을 누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화될 수 있도록 또 선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한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또 13분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수많은 구원받아야 할,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